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24쪽에 있는 여호수아 4장 19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길갈에서 여리고를 바라보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여호수아서에 대해서 3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상고할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1장 1, 2절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네, 여호수아서의 처음 시작이 모세가 죽은 후에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상실감은 우리가 쉽게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4달도 아니고 4년도 아니었습니다. 무려 40년간이나 그들의 지도자이자 그들의 아버지이자 그들의 어떤 크나큰 어떤 어떻게 비유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존재였던 것이죠. 그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는 어떤 그 비통함과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호수아의 시작점은 그때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시종 출신이었던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인도하게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역사는 릴레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릴레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크게 2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앞선 사람이 잘 달라주었을 때 후발주자들이 편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각자의 어떤 구간을 각자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줘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선 사람이 엉뚱한 방향으로 뛴다거나 힘이 든다고 해서 멈춰 쓴다거나 넘어진다거나 라고 해서 하게 되면 그 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1번 주자부터 만약에 4번 주자까지 있는 릴레이라고 했을 때 모두가 다 제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을 한다고 한다면 편안하게 그들은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2번째는 바톤을 가진 자만이 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달리는 사람, 아무리 내가 힘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구간이 끝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달릴 수가 없는 것이고요. 바톤을 건네받은 사람만이 달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는 그 여호수아의 믿음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구조와 그 핵심 단어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호수아서는 크게 4부분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입성입니다. 핵심 단어는
건너라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가나안 정복입니다. 핵심 단어는 취하라입니다. 세 번째는 가나안 분배입니다. 핵심 단어는 나누라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건너고 취하고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면 되느냐?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이 22장 1절에서 24장 33절까지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미래에 관한 부분은 바로 섬기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들이 올바른 인생, 올바른 역사를 이뤄나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는 것뿐임을 여호수아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였고요. 여호수아는 그러한 신앙을 소유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첫째 달 열흘에 그들이 요단을 건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들의 원력으로 1월 10일이었다는 얘기고요. 오늘날의 원력으로 환산을 한다면 4월 10일이 되는 것입니다. 4월 10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에는 건조한 곳이기 때문에요. 우기가 두 차례밖에 없습니다. 1년 중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른비와 늦은비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그 4월 10일은 우기였다는 것이죠. 1년에 두 번 있는 우기 중에서 한 번이 그 4월 달인데요. 또 한 번은 10월 달에 있는데 4월 달이 우기철에 그들이 요단을 건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단 강물이 엄청나게 불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불어나 있는 요단강을 그들이 건너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들에게는 묘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이게 잔잔하고 수심이 낮은 요단강을 바라보는 것과 이 수심도 가늠하기 힘들 정도의 높은 수심과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막 이렇게 범람하고 있는 그런 강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분명 인간이기에 묘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40년 전에 그들의 상황과 지금 현재의 상황이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40년 전에도 그들은 잘 훈련된 군사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전에는 노예였었고 지금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존하기에 바빴기 때문에 군사 훈련을 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죠. 신앙 훈련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훈련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썼었는데요. 그때의 군사도 지금의 군사도 오합지졸인 것은 마찬가지였고 그때도 군량이 없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매일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었기 때문에 비축된 군량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어떤 전술이나 전략 같은 것도 당연히 없었고요. 그들이 싸움을 할 수 있는 잘 훈련되어 있는 군사가 있고 잘 방비되어 있는 성벽에 이렇게 있는 그러한 곳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그들 가운데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앞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떤 그 실망과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은 드디어 최종 목적지에 도착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또 마찬가지로 묘한 설렘과 기대 같은 것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새로운 시대가 열어질 것이고 또 그들 앞에 새로운 삶이 전개가 된다라고 하는 데서 오는 어떤
또 묘한 어떤 흥분과 희망 같은 것들도 분명히 공존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었던 상태에서 그들이 요단을 건넜다라는 것이죠. 그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 서서 길갈에 도착해서 길갈은 그들이 첫 번째로 점령해야 되는 여리고성이라는 곳의 북동쪽에 위치해 있는 그러한 조그만한 장소였는데 여리고를 경계로 하고 있었던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길갈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도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40년 전에 홍해가 갈라졌던 것하고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40년 전에는 홍해가 갈라졌을 때에는 모세가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었을 때 바로 갈라졌기 때문에 한 사람도 발에조차도 물이 닿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냥 마른 땅을 건널 수가 있었는데요. 40년 후에 제2세대 이스라엘 출애굽 민족들은 맨 앞서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앞장을 섰었습니다. 그때는 요단강이 안 갈라졌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엄청난 강물이 넘실대고 있는 그곳에 그들은 그냥 첨벙첨벙 빠져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적으로 비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은 이 2세대들의 믿음이 1세대에 비해서는 훨씬 더 광야 40년의 훈련의 결과로 인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훨씬 더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어찌됐든 그들이 요단강의 기적을 체험한 상태에서 길갈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그들의 나아갈 길을 다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것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앞서 가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같이 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쫓아내고 멸하는 것만을 담당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마무리만 우리가 담당을 하는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우리가 만들 수는 없지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는 없지만 그 무덤에 돌을 굴리는 것은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거워서 그 돌을 못 굴리고 하나님이 하시기에는 창피해서 항아리에 물을 안 담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야 되지만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 늘 함께해야 함을 그리고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의 뒤에서 하나님을 늘 뒤쫓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원리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만을 바랍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또 아울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그들이 길갈에 도착할 때까지 했던 것이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전투를 벌이기 전에 했던 일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첫 번째 일이 바로 오늘 읽어드렸던 이 본문 말씀인데요.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들이 각 지파의 대표자인 사람들이 이 뭐 작은 조약돌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이 돌이라고 표현됐을 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매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크기, 무게의 그런 돌들을 하나씩
짊어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총 12개가 되겠죠. 그 12개의 돌을 길갈에다가 세우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너희 후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우리를 요단에서 건너게 하신 분, 또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기념비로서 이것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즉 길갈에 돌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5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할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할례의 고통이 다 끝난 다음에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전쟁을 곧 목전에 두고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성기의 그 표피를 잘라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한 일주일 정도는 그 고통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생활하기도 어려운데 하물며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광야에서 그들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못했거나 안 했던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난 지 8일이 훨씬 지났어도 다 장성했어도 할례가 제대로 안 돼 있거나 할례를 안 행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많으니까 할례를 전쟁을 앞두고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그들이 행한 일 세 번째인데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이제 길갈에 도착한 것은 1월 10일이었는데 1월 14일이 되었을 때는 이란 뜻이죠.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으며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들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라. 6월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6월절을 지키라. 세 번째가 6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6월절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셨던 마지막 10번째 애굽에 내렸던 재앙, 그것이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명령,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것을 늘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간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그들이 늘 기억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누구신지를 기억하라. 두 번째는 너희는 누구인지,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신 일, 네가 너된 것,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런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신 일, 하신 말씀, 하신 명령이란 것들을 반드시 기억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1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1장 2절 말씀이 이 여호수아서의 전체적인 핵심 성구가 되는 것이기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세 가지 원리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어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셨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건너입니다. 건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가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일어나,
건너가라라고 하는 이 신앙의 우리 어떤 원리가 되는 이런 말씀들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으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귀한 삶을 살아가기로, 그래서 나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